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나타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의 놀라운 임재를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그 이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그 이후. 네, 우리는요 이전보다도 오늘보다도 이후의 모습이 더 좋아야 됩니다. 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안녕하세요 이후의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후의 한마디. 그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 인사 이후에 우리가 어떤 한마디를 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사로 끝맺음하면 사람들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사 후에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여주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그 인사 후에 한마디를 줌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성도들끼리 만나시면서 다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혹시 인사 안 하신 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설교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지요. 근데 이것으로 끝맺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말을 덧붙여줘야 그 사람과의 친밀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내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만 하지 말고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긍정이 될 만한 말을 덧붙여 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셨어요? 예,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들으신 분이시고 또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인사 후에요 한마디를 덧붙여주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들 꼭 올라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요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요 내려가 봐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빈말이라도 어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예, 자리에 앉으라고, 차 한잔하고 시작하자고, 예, 이렇게 한마디를 꼭 덧붙여 줍니다. 오늘도 잘해봅시다. 힘내봅시다. 오늘 그랬나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한 거 맞네. 자꾸 까먹어 했는지 안 했는지. 예, 한마디를 꼭 덧붙여줄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이거 준비했어요? 계획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아마 나를 이상한 목사로 볼 거야. 교회 가기 싫다. 그런데 사역하러 교회 오면서도 목사님 만날 때 기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키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재미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나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그 후에 한마디를 더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떤 기업이나 또 학교나 관공서 어떤 공동체 모임에 반드시 인사 이후에 한마디를 더 붙여봅시다 라는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해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여줬더니요. 아주 회사원들과 그리고 그 공동체, 학교, 또 가정에서도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또 일하는 데도 있어서 생산률이 높게 올라가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잘했다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불효자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는 사랑과 그리고 확신의 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합니다.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우리 또 한국 남자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말을. 또한 친구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또 친구니까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야, 난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유 위층에서 왜 이렇게 뛰어댕겨? 이러고 막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밑에 있는 집도 생각을 해봐. 우리 집 때문에 피해보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따뜻함으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 간에 그렇게 해야죠. 그 집 문 앞에 분명히 영병교회 교패 딱 붙어 있는데 늘 만날 때마다 싸납게 생겼어.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따뜻하다. 예, 괜찮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앞집에 계셔서 윗집에 계셔서 아랫집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할렐루야. 딱 표정 보니까 그동안 안 했네.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후에는 좀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그런 말들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다가가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치료가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주면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올 맛이 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지혜비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이후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며 신앙인으로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자녀요, 예배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으로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 이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 후에 펼쳐지는 상황과 기대의 심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잘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고 앞날에 이후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셔야 돼요. 아유 예전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어제가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달라질 것이고 더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과 희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신을 맞고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전의 생활로 그리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는 더 만족스럽고 더 평안이 넘치고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명, 5명 이게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그렇죠? 우리 가서 밖에 나가서 야유회도 하고, 예? 체육대회도 하고, 할렐루야. 난 우리 다비다 회원들의 100m 달리기를 보고 싶어. 예. 하나님 강건함 주셔서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비다 할렐루야. 난 다비다가 너무 좋아. 왜냐면 맨날 밥 사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빨리 이것들이 회복돼서 이 이후에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밖에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이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긍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사이지요. 이전의 흑역사는 다 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새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이후의 삶에 나아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실수투성이었을지라도 이후에 달라질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전보다 이후를 더 복되고 형통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부교육자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사실 매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신앙의 성숙을 먼저 이루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이후가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좋은 일들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참 여러분 알다시피 부족합니다. 물론 나이도 연소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사역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경험도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그런 부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목사 만드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힘이 나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힘이 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설교 받은 이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한 이후에 다른 말을 붙이듯이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요, 비록 제가 야 오늘 설교 죽 썼네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왜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지? 왜 이렇게 떨리지? 제가 A형이라 엄청 소심해.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막 얼마나 막 아등바등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 해주면 그냥 아유 은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도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그냥 막 은혜 받았어 이러고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예배는 더 힘차게 설교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 충만케 하시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보다 이후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계속 비가 옵니다. 근데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매일 해요. 운동을 매일 하는데, 제가 이제 안양천을 주로 걷거든요. 안양천을 이제 10km를 걷습니다. 10km.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요, 그 안양천이 물이 좀 불어났어요. 물이 불어나니까 이 물 유속이 엄청 빠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데, 갑자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물 강수량이 높아지니까 막 유속이 팍 빠르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오리를 2마리 봤어요. 오리. 이 오리가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데요. 물살이 빠르니까 그 물살에 의지해서 그냥 쭉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오리가 어떻게 가고 있었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발이 이게 보여. 뭐 이런. 그걸 보는데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오리랑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전보다 이후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루어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해보려고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참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이전과 교회에 출석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나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과연 달라졌는가? 내가 예배드리고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이 정말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영향은 바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는 그 간식, 과자 한 봉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그저 나는 외롭고 힘들고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부모님조차도 바빠서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나는 힘없는, 나는 외로운 인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게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결코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내 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 제 삶을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완전히 바꾸어 역사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고 그 끝도 예수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 여기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한 주 한 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곧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 물을 길르러 나와야 됐던 수가성의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 부활의 증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질밟았던 사울, 그들은 모두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를 위하여 바치고 삶의 헌신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새롭게 했습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후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게 했습니까? 그들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오직 주께서 이끌려 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시작은 오직 교회로부터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받은 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둬요. 나의 가치를 교회가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잘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복음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헌신과 충성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지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전보다 오늘보다 이후가 더 좋아지기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형통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의 복음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복이 갑절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것에 힘썼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러다 혹 나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따라다녔지? 라고 책망을 받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아니야? 이런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상실감, 외로움, 고독함,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같은 두려움과 상실감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재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상실됨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몸 바쳐 나아가는 헌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결국엔 고독함, 외로움, 상실감, 허전함, 우울증, 이런 수많은 갖가지 질병들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힘있고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 그렇죠? 옛날에는 막 교회 일하라고 한다면 가장 앞장서서 일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누구보다도 더 힘써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몸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계속 상실감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이전보다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비어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내가 더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재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받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가 담대히 나아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히 그에게 다가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할 사실 자격도 없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를 일으켜 세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하면 2가지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사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를 대표하는 이 2가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를 위한 삶, 예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가 40세가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년, 또 심지어는 약 30년 넘게 구걸해야만 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었죠.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돈 얼마를 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이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앉아있어서 또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애인에게는 일시적인,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루 양식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것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후에 힘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단일적인 것,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승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민하고 외롭고 상실감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꾸 이전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삶의 회복,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이후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근원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과거, 이전이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